요셉은 지금 실현 중에 있습니다. 자기가 전혀 계획하거나 예상했던 일들이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20대 청년으로 불같은 정욕이 막 일어날 때이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의 아내, 추측건대 바로의 아내도 그렇게 막 나이가 많고 그런 아줌마가 아니라 고운 그런 아마 아줌마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의 입장으로는 뭐 노예가 그때 무슨 희망이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 있는, 주인이 결혼시키면 결혼하는 거고 주인이 결혼 안 시키면 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정욕이 있고, 또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모르는 척하고 그냥 자기 정욕을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리이지만, 요셉은 그 자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고, 또 보디발과 약속했던 인간과의 약속을 그는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요셉은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1절로 3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춘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예. 요셉의 인생에 보게 되어지면 전혀 어떤 엉뚱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사실은 이 엉뚱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 속에서도 내가 계획하지 않은 큰 어려움이나 아니면 엉뚱한 일들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야 될까? 성경으로 바라볼 때 그 예상치 않은 일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런 예상치 못했던 일들 속에서 막 환경에 휩싸여서 낙심하거나 아니면 또 오히려 막 교만하거나가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요셉은 일괄적으로 늘 성실하게 그 맡은 자리에서 맡은 일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일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결국 요셉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었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환경에 흔들려서 낙심하거나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거나 감옥에서 나는 인생이 끝났다 가지고 그냥 너부러졌다면 아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떻게 해서 이런 만남이 있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어찌 거기에 그때에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왔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가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누명도 쓰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그 우겨싸임이 사도 바울을 우겨싸게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 우겨싸임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초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큰 부흥의 역사들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요셉이 그런 감옥 속에서도 감옥이 나쁜 것인데 나쁜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종은 노예는 나쁜 것인데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삶 속에서 근데 그 나쁜 것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복의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속에서 질병이 나쁜 것이지요. 가정 불화가 나쁜 것이지요.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것이 뭐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속에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의 초점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이요. 슈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은 그 속에서도 아니 나도 이제 죄수이고 저 사람도 죄수이고 그냥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뭘 섬겨요.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은 섬김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이 위치상 지금 섬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섬기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더라는 것이죠. 자기보다 더 마음이 아픈 사람을 찾는 것이죠. 내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보다 저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진 게 더 힘들겠구나. 그 사람 위로해 주는 거예요. 5절로 8절이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지금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자가 아침에 이렇게 요셉이 보니까 근심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근심의 빛이 있건 없건 나도 힘들다. 충분히 그럴 자리인데 지금 요셉은 그들을 염려 있게 봐요. 어떤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이웃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요셉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꿈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분은 하나님께 있다. 저는 이 고백 속에서 요셉이 지금까지 흔들리지 아니한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서 자기가 꿈꾸었던 것 또한 해석해 주셨음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다라는 해와 달의 꿈과 볏짚 단들의 꿈들 속에서 자기 속에서 분명한 해석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일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지금 이 신하들이 꿈꾼 것 속에서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셨는데 저들의 꿈도 해석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경험, 믿음의 확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로 13절에 이제 술 맡은 관원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줘요. 그리고 16절로 18절에 19절에는 이제는 떡 맡은 관원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16절로 19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된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떡 맡은 관원은 당신은 죽는데 처참하게 이렇게 죽는 것을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잘 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이야기, 그것도 이렇게 처참한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잘 될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봐도 저 사람 저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는데, 그리고 막 그런 일들 보면 저건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일인데, 근데 그걸 잘 못해요. 너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개떡같이 합니까? 제대로 하세요. 우리가 칭찬과 격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불같은 그런 어떤 책망도 필요하거든요.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애들 잘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안 돼. 그리고 호되게 또 야단을 칠 수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책망하는 것, 특히 목사도 책망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참 저도 그런 거 진짜 잘 못하거든요. 그 사람이 상처 입을까 봐. 그래서 어쨌든 타일러는 그런 스타일이지, 이렇게 대놓고 당신 죽어! 이런 말은 못하는데 사실 그것이 저의 큰 단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죽어요. 끝이에요. 라는 말. 네. 지옥 갑니다. 라는 말. 그건 죄입니다. 라는 말. 우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20절로 22절이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것이 세상이에요.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그런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자 다 잊어버렸어요. 세상은 쉽게 잊어버려요. 어려울 때는 막 부탁하는데 조금만 형편이 있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기회를 또 기다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까지 가게 되어지는, 우리들 속에서도 쉽게 풀어지지 아니하는 인생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또다시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고난의 시간이 있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부활 그리고 천국의 삶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 끝까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끝까지 믿음의 선을 행하면서 나갈 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기시는 우리 새벽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